우리 같이 말씀이자.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고 전하는 권서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1. 한 여인의 헌신과 한 제자의 배신. 2. 설마 저는 아니지요 주님? 3.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4. 유대와 최고회의 밤샘 신문 예수 당신 신성 모독죄로 사용해요 입니다. 먼저 첫 번째, 한 여인의 헌신과 한 제자의 배신입니다.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그때 한 여인이 예수님께 값비싼 향유를 부어드립니다. 제자들은 낭비라고 화를 냈고 예수님은 좋은 일이라고 하셨는데요. 여인의 행동이 칭찬받은 이유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행위였기 때문이었죠. 마태복음 26장 12절 13절입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준비하려고 한 것입니다. 아멘.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온 세상 어디서든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한 일도 언급되어 그를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문자 그대로 실제 이 여인의 업적이 기려질 것이라기보다는 세상에서 십자가가 세워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헌신처럼 거룩한 낭비를 하는 역사가 나타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두 번째, 설마 저는 아니지요 주님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예수님은 12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최후의 만찬 현장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식사 도중에 제자들 중에 하나가 나를 넘겨줄 것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은 괴로워하면서 저마다 설마 저는 아니지요 주님? 예수님을 팔아넘길 가룟 유다도 설마 저는 아니지요 랍비님? 하고 묻는데요. 마지막까지 기회가 있었지만 가룟 유다는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예수님을 넘깁니다. 십자가의 출발이 한 제자의 배신에서 시작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시며 어린 양의 제물이라는 의미로 자신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빵과 잔을 나눠주십니다. 자신의 죽음이 죄를 해결하기 위한 죽음이며 이 죽음이 곧 생명과 구원을 가져올 것을 상징한다는 것을 다시 설명해 주시면서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둘 말씀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26장 32절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일으킴 받아 살아난 뒤에 그대들보다 앞서 갈릴레아로 갈 겁니다. 아멘. 나중에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보다 앞서서 갈릴레아, 즉 갈릴리로 가신다는 건데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후에 제자들은 흩어져 다시 갈릴레아로 돌아갔는지, 정말로 부활 이후에 예수님이 갈릴레아에 가서 제자들을 만나시는지 해당 본문에서 말씀을 통해 확인하겠습니다.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고 함께 죽겠다는 베드로의 각오는 어떻게 되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입니다. 혹자는 예수님이 신이시고 처음부터 이렇게 될 줄 알고 계셨으니까 별 고민 없이 십자가를 졌을 것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요. 겟세마네에서 이 고난의 잔이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신 내용이 그것을 증명하는데요. 날카로운 채찍질과 사람들의 조롱, 벌겨벗겨지는 수치스러움과 함께 태초부터 함께 하신 하나님께 철저히 외면당하시는 그 시간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 고통스러우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피하지 않고 감당하시는 중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6절입니다. 일어나요, 가죠. 자, 나를 넘겨주는 사람이 가까이 와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받은 구원은 값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으시죠? 주님께서 고난과 죽으심이라는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인데요. 구원은 값이 없는 것이지 값어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네 번째, 유대아 최고회의 밤샘 신문 예수 당신 신성 모독죄로 사형이요입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려두고 달아나지요. 잠시 예수님의 재판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총 3군데에서 재판을 받으시는데요. 첫 번째로 유대아 최고의회라고 기록된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밤샘 신문, 두 번째로 로마 총독 빌라도 법정에서의 신문, 세 번째로 헤롯 왕에게 신문 받으신 후 다시 빌라도 법정으로 돌아오셔서 빌라도의 최종 판결을 받아 십자가에 처형되십니다. 오늘 본문은 첫 번째 유대아 최고의회인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밤샘 신문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의회는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학자, 유대인 등으로 구성된 기관으로 유대인 최고 결정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당신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라는 질문에 나는 권능의 우편에 앉은 자다.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즉 하나님이다.
사형이다 하신 거죠. 하나님을 모독하다니 예수 당신 신성 모독이다, 사형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치고 침뱉으며 모욕합니다. 마태복음 26장 65절입니다. 그때 대제사장이 자기 겉옷을 잡아 찢으며 말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했소. 아직도 증인들이 더 필요합니까? 보시오. 하나님 모독하는 말을 지금 여러분이 들었소. 66절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소? 그러자 그들이 대답했다. 그는 죽어 마땅합니다. 여기서 잠깐입니다. 유대아 최고 의회인 사느드린 공의회는 신성모독으로 판결한 예수님을 왜 돌로 쳐 죽이지 않고 십자가에 매달기로 하고 빌라도에게 끌고 간 것일까요? 유대인들은 나무에 매달아 죽는 것을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으로 해석했기 때문인데요. 예수님을 저주받아 죽은 자로 만들어 조롱하면서 예수 추종자들을 완전히 흩어버릴 목적이었고, 동시에 예수를 자신들이 아닌 로마의 손에 죽게 함으로써 혹시 일어날 수 있는 밀란으로부터 자신들의 안전도 확보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십자가의 죽음이 머지않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가룟 유다의 배신에 의해 죽으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아담의 범죄 때부터 계획하신 일이며 예수님은 그 뜻에 순종하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주님의 순환 현장으로 함께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말씀을 다 읽었어. 온유야, 응? 온유는 엄마 아빠가 응. 온유가 말한 소원을 안 들어주고 부탁을 안 들어줘서 응. 혹시 마음 상하거나 그런 적 없어? 하나 있는데 응. 7살 때 파워레인저 보면서 그 장난감이 엄청 멋있어 보여서 아빠한테 사달라 했는데 그때 7만 원인 줄 모르고 사달라고 막 엄청 떼를 썼는데 아빠가 결국 안 사주셨는데 방에 들어가서 엄청 울었어. 그러면 그렇게 장난감 정도가 아니고 응. 엄청 중요한 일인 거야. 응. 근데 그걸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 응. 응. 그런데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응. 그러면 온유는 어떨 것 같아? 그러면은 실망도 엄청 크고 원망 많이 했을 것 같아. 내가 이렇게 중요한 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드렸는데 이거 하나 못 들어주시냐고 막 그럴 것 같아. 막 간절히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해놓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이걸 왜 안 들어주시냐고. 그런 말을 막 할 것 같아? 응, 그럴 것 같아. 엄마는 그런 하나님한테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신 거나 그런 거 있어? 엄청 많았지. 엄청 많고 막 새벽 예배 가서 기도하기도 하고 막 진짜로 울면서 몇 년 동안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신 것도 있고 그때는 엄청 속상하고 절망스럽고 정말 하나님 계신 거 맞나? 그런 생각 할 때도 있긴 있었는데 시간이 이렇게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때 그 기도를 안 들어주셔서 다행인 것도 있었고 시간이 엄청 많이 지나서 엄마한테 더 좋게 되게 해주신 것도 되게 많이 있었고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많이 주신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안 들어주실 때는 아직 때가 아닌 건가? 아니면 꼭 나한테 필요한 게 아닌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긴 했는데 그래도 가끔씩은 좀 빨리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할 때도 있어. 서로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눠보니까 어땠어? 나는 내 경험 말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 우리 열심히 말씀 읽고 그러면 좋겠다. 그러자. 우리 같이 말씀 읽자! 목사님 사랑해요. 화이팅! 마태복음 26장. 예수님이 이런 말씀들을 모두 끝마치셨을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들이 알다시피 2일 뒤면 넘는 명절입니다. 이제 인자가 넘겨져서 십자가에 매달리게 될 겁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또 백성의 원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공간으로 모였다. 그들은 이를 꾸며 예수님을 붙잡아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그들은 말했다. 명절에는 죽이지 맙시다. 백성들이 들고 일어날 겁니다. 베다니에서 예수님이 심한 피부병 앓았던 시몬의 집에 계실 때였다. 어떤 여자가 예수님께 다가왔는데 매우 값비싼 향유가 담긴 고급 병을 들고 있었다. 예수님이 음식을 드시려고 기대 앉아 계셨는데 그 여자가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어드렸다. 제자들이 보고서는 화가 치밀어 말했다. 뭘 위해 이렇게 헛되이 써버렸단 말인가요? 이걸 팔면 돈을 많이 받았을 텐데요.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을 텐데요. 예수님이 알아차리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왜 이 여자를 성가시게 합니까? 그는 나를 위해 좋은 일을 해주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늘 그대들과 함께 있어요. 그러나 나는 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준비하려고 한 것입니다. 아멘.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온 세상 어디서든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한 일도 언급되어 그를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의 12 가운데 하나, 곧 갸룻 사람 유다가 대제사장들한테로 갔다. 유다가 말했다. 저에게 뭘 주시겠습니까? 제가 대제사장님들께 그분을 넘겨드리면요. 그들이 유다에게 은돈 30을 주기로 정했다. 그래서 그때부터 유다는 좋은 기회를 찾아서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했다. 누룩 없는 명절의 첫날이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여쭈었다. 선생님이 드실 넘는 명절 음식을 저희가 어디에서 준비하기를 바라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예루살렘 도시 안으로 가서 아무개한테 찾아가 그에게 말하세요.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때가 가까워요. 넘는 명절을 그대 집에서 내 제자들과 함께 지키려고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지시하신 대로 하여 넘는 명절 음식을 준비했다. 저녁이 되자 예수님이 12과 함께 음식을 드시려고 기대 앉으셨다. 그들이 먹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아멘.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그대들 가운데 하나가 나를 넘겨줄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몹시 괴로워하면서 한 사람씩 저마다 예수님께 여쭈기 시작했다. 설마 저는 아니지요, 주님?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나하고 한 상에서 먹는 사람, 그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겁니다. 인자는 떠나갑니다. 인자에 대해 성경에 적어둔 대로지요. 그렇지만 끝장입니다. 인자를 넘겨주는 바로 그 사람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겁니다. 이 말을 받아 유다, 곧 예수님을 넘겨줄 이가 여쭈었다. 설마 저는 아니지요, 랍비님? 예수님이 대답하신다. 그대 스스로 말했군요. 그들이 먹고 있을 때 예수님이 빵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고는 말씀하셨다. 받으세요. 드세요. 이것은 내 몸입니다. 또 잔을 들어 감사드리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모두들 이 잔을 받아 마시세요. 이것은 내 피입니다. 죄를 용서받도록 많은 사람을 위해서 쏟는 언약의 피입니다.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지금부터 나는 포도나무에서 난 이것을 절대로 마시지 않을 겁니다. 바로 그날이 되어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그대들과 함께 그것을 새로 마실 때까지는요. 그리고 그들은 찬송을 부른 뒤에 나가서 올리브산으로 갔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다. 바로 그대들은 모두 나 때문에 걸려 넘어질 겁니다. 바로 이 밤에요.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요.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다. 그러면 뿔뿔이 흩어질 것이다. 양떼에 속한 양들이. 그렇지만 내가 일으킴 받아 살아난 뒤에 그대들보다 앞서 갈릴레아로 갈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했다. 남들은 다 선생님 때문에 걸려 넘어지더라도 저만은 결코 걸려 넘어지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아멘. 그대에게 말하는데 바로 이 밤에 닭이 울기 전에 그대는 3번 나를 완전히 저버릴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드린다. 제가 선생님과 함께 죽어야 한다 하더라도 선생님을 저버리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모두 똑같이 말씀드렸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으로 가신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다. 내가 저기로 나아가서 기도하는 동안에 이곳에 앉아 있어요. 그러고는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려가셨다. 예수님은 괴로워하고 몹시 힘들어하기 시작하셨다. 그때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내 영혼이 온통 괴로움에 휩싸여 죽을 판입니다.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나와 함께 깨어 있어요. 조금 앞으로 나아가서 엎드려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면 나한테서 이 잔이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가 바라는 대로가 아니라 아버지가 바라시는 대로 하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한테로 와서 보시니 그들이 자고 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다. 이처럼 1시간도 그대들은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었나요? 깨어 있으세요. 기도하세요. 그래서 유혹에 빠져들지 않도록 하세요. 영은 간절히 바라지만 육신이 따라주지 않는군요. 예수님이 다시 2번째로 나아가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지나갈 수 없다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다시 와서 보시니 그들이 자고 있었다. 그들의 2 눈이 너무 무거워 감겼기 때문이었다. 제자들을 그대로 두시고 다시 3번째로 나아가서 똑같은 말로 다시 기도하셨다. 그때 제자들한테 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이제는 자도록 해요. 푹 쉬어요. 자, 때가 가까이 와 있어요. 인자가 죄인들 손에 넘겨집니다. 일어나요. 가죠. 자, 나를 넘겨주는 사람이 가까이 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보라, 12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왔다. 큰 무리가 그와 함께 왔는데 칼과 몽둥이를 들고 있었다.
백성이 대제사장들과 원로들이 그들을 보낸 것이다. 예수님을 넘겨주는 사람이 그들에게 어떤 신호를 줄지 이렇게 말하여 알려주었다. 내가 입맞춤하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를 붙잡으세요. 유다가 곧바로 예수님께 다가가서 안녕하십니까 랍비님 하고 불렀다. 그러고는 그분께 다정하게 입을 맞추었다. 예수님이 유다에게 말씀하셨다. 이봐요 친구, 그 일을 하러 왔군요. 그때 함께 온 사람들이 다가가서 예수님께 손을 대서 그를 붙잡았다. 그런데 보라,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 가운데 하나가 손을 뻗어 자기 칼을 빼냈다. 그러고는 대제사장의 종을 내리쳐서 귀를 잘라버렸다.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다. 그대 칼을 도로 제자리에 갖다 꽂으세요. 칼을 잡은 사람은 모두 칼로 망할 겁니다. 아니면 그대가 보기에는 내가 아버지께 도움을 요청할 수 없을 것 같나요? 아버지가 이제라도 12개 레기온보다 많은 천사들을 내 옆에 세워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반드시 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고 했는데요.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말씀하셨다. 강도를 덮치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아가러 나온 것이오.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서 가르치고 있었소. 그렇지만 당신들은 나를 붙잡지 않았소.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성경에서 예언자들이 말한 것들이 이루어지기 하기 위해서였소. 그때의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내버려 두고 달아났다. 예수님을 붙잡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제사장 가야바한테로 끌고 갔다. 거기에는 율법 학자들과 원로들이 모여 있었다. 한편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다. 대제사장의 집 안마당까지 이르러 안으로 들어가서 대제사장의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있었다. 일이 어떻게 끝났는지 보려는 것이었다. 대제사장들과 유대아 최고의회 전체가 예수님께 불리한 거짓 증언을 찾아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 많은 사람들이 나서서 거짓 증언을 했지만 그들은 찾아낸 것이 없었다. 그런데 드디어 2명이 나섰다. 그들은 이렇게 증언했다. 이 사람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성전을 완전히 허물고 3일 만에 지을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자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님께 물었다. 이 사람들이 당신에게 불리하게 증언하고 있는데 대답할 말이 아예 없는 것이요?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말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굳게 다짐하고 말해보시오. 바로 당신이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오? 대제사장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당신이 스스로 말했소. 그러나 당신들에게 말합니다. 이제부터 당신들은 인자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의 오른쪽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오. 그때 대제사장이 자기 겉옷을 잡아 찢으며 말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했소. 아직도 증인들이 더 필요합니까? 보시오. 하나님 모독하는 말을 지금 여러분이 들었소. 여러분 생각은 어떻소? 그러자 그들이 대답했다. 그는 죽어 마땅합니다. 그때 그들은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렸다. 어떤 사람들은 뺨을 후려쳤다. 그러면서 말했다. 예언자처럼 알아맞혀서 우리에게 말해봐. 그리스도야, 너를 갈긴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가 앞마당 바깥쪽에 앉아 있었는데 여자 종 하나가 그에게 다가와서 말했다. 당신도 역시 갈릴레아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어요. 베드로는 모든 사람 앞에서 아니라고 하면서 말했다.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네요. 그리고 베드로가 대문 입구 쪽으로 나갔을 때 다른 여자 종이 그를 보았다. 그 여자 종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한다.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굳게 다짐하면 다시금 아니라고 잡아댔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해요. 조금 뒤에 거기 서 있던 사람들이 다가와서 베드로에게 말했다. 당신도 역시 그들과 한통 속인 것이 확실해요. 당신의 말투가 훤히 드러내줍니다. 그때 베드로가 저주하고 맹세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자 곧 닭이 울었다. 그때 예수님께 들었던 말씀이 베드로에게 떠올랐다. 닭이 울기 전에 그대는 3번 나를 완전히 저버릴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 몹시 괴로워하며 울었다. 아멘.